우리네 인생들은 성장을 넘어 성숙에까지 가야 합니다. 성장이 과정이고 성숙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가려면 관점이 중요합니다. 성장이란 뭐냐? 이 스타트 라인, 출발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아요. 밑에서 보는 거예요. 아직도 올라갈 길이 많아요. 그래, 이 성장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아직도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성숙은 마지막에서 보는 거예요. 결승 라인에서 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여기 42.19km를 달려왔구나. 내가 2015년 안에도 달려왔구나. 내가 70, 80을 달려왔구나. 이 마지막, 그리고 위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죠. 위에서 마지막 라인에서 나를 보면 내 모든 공통점이 뭐냐? 은혜가 보여요. 같이 합시다. 은혜였구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만드셨고 잠재력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만드셔서 보내셨어. 은혜요. 그리고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셨고 써주셨고 여기까지 오도록 도와주셨다. 은혜요,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행복해지고 하나는 성숙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마지막에서 보는 퍼스펙티브, 그런 관점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서 인생을 보게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장의 관점에서 또 자기들 중심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행복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들려주신 비유거든. 한 포도원이 있었다. 한 주인이 어느 날 무화과 나무를 사왔다. 그리고 과수원 지게한테 불러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게 합니다. 그리고 주인도 관심을 쓰고 과수원 지기도 관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거름을 주고 약을 쳐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래서 때가 됐어요. 몇 년이 지났겠지요. 드디어 주인이 금년에는 열매를 맺었겠지 하고 열매를 찾으러 가봤더니 세상에 열매가 없네. 그래, 주인 마음에 내년에는 열리겠지. 그리고 한 해 더 유예하고 내년에도 가봤는데 또 없어요. 3년째도 가봤더니 또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원지기를 불러서 이 나무 베버려라. 열매 없는 이 나무를 베버려라. 그럴 때 과원지기가 말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나무 둘레를 잘 파고 거름을 주고 잘해서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이야기. 여기서 과수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과원지기는 예수님이고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무화과 나무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정도 이파리 맺었으면 되고 이 정도 병 안 들었으면 되지. 자기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열매를 원했지 이파리를 원한 게 아니에요. 또 이 마지막 관점, 결국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의 관점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했네요.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열매는 없고 자꾸 자기들이 무슨 율법을 지켰느니 뭐를 했느니 뭐를 해, 자기들의 공로만 내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려줬어요.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우리가 이 관점을 조금
이 한 해 마지막인데 바꿔보자고요. 시작해서 나 중심으로 밑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서 마지막에서 같이 합시다. 위에서 마지막에서, 그리고 위에서 마지막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딱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예요. 다시 합시다. 은혜였습니다. 아니, 무화과나무가 자기가 땅에 심겨진 게 아니에요. 주인이 심어줬고 과원지기가 심어줬어요. 무화과나무가 잘라서 1년 더 유예받은 게 아니에요. 과원지기 예수님의 중보 때문에 1년이 더 유예받은 거예요. 심겨진 것도 자란 것도 은혜고 유예받은 것도 은혜예요. 다시 합시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자, 위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마지막 내 인생의 끝자락 종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리는 결론 은혜였습니다. 이게 딱 나와요. 자, 이런 결론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자기가 한 게 없어. 심어줬고 거름줘서 그거예요. 자기가 잘해서 1년 유예받은 거 아니에요. 철저히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보고 마지막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감사해요. 감사. 성숙한 사람은 어느 송년주일 1년을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감사, 아이고 감사하구나, 이거 은혜였구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사람들 통해 여기까지, 아이고 내 아내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부모 내 자녀를 통해서 언제 아멘 하려고 이러고 나만 째려보고 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은혜였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오늘 현대인들의 놓치고 있는 큰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 성취를 이루었다고, 과학을 조금 발전시켰다고, 경제를 조금 발전시켰다고, 물질이 좀 풍요하다고요, 위에서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시각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덜컥 앉아 있어가지고 자꾸 분석하고 비평하고 판단해요. 그러니까 늘 불만 불평이요. 내 입장에서 밑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계속 바라보면 결국은 인생은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난 사람이 있으면 막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이유가 다른 게 없답니다. 그제 신문에 나옵니다. 유대인에 대한 시기심이래요. 그 당시 오스트리아에 유대인이 9.8%인가 밖에 안 되는데 모든 소위 그 의사, 변호사, 무슨 교수 이런 건 거의 다 유대인이가. 그러니까 히틀러가 게르만족의 자존심, 그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600만을 죽이는 실수를 범했어요. 다 주물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밑에서 스타트 라인에서 보니까 서로 경쟁해요. 그러니까 성숙은 없고 끝끝내 성장의 도구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계속 경쟁하니까 지옥이 돼요. 그거 하다 안 되니까 테러를 일으켜요.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장의 입장에서 보면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뿐입니다. 이미 임해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송년주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나됨이 은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송년주일날 이 한 해의 말미에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은혜였으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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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나를 특별히 선택해 주시고 먼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기억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현재까지를 뒤돌아보고 하나의 말미암아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거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얼마나 많이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잘 한 해를 마치고 송년주일 예배를 드린다. 은혜지. 이게 은혜예요.
또 기다려주시는 은혜, 우리 이거 알잖아요. 그냥 무익한 종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또 기대하여 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고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내 목회 초년병, 내가 담임전도사로 나간 게 1986년인데 그때 했던 설교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쑥스러워 죽겠어요. 그걸 설교라고 해서. 그런데도 전도사님하고 따라왔던 교인들 은혜요. 써주신 거 은혜요.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은혜요. 이게 다. 그래서 감사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게임 끝이야. 저는 어려울 때 꼭 읽는 성경이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다 믿는 자들을 지칭하는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우리 땅 난간에 서 있는 거 얼마나 조마조마해.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대. 몰려서 저 땅 모퉁이에 서 있을 때도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말해. 우리 10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힘이 나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내 능력의 오른손 너를 붙잡을 테니까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11절에 가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우리 정말 똑바로 예수 믿고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너에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덤볐던 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자가 올 것이다. 이게 괜히 싸우지 말아요.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하세요. 우리 교회도 2번이나 오셔서 청소년 리더 컨퍼런스, 또 청소년 캠프에서 복음을 전해줬던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 젊은 날 얘기예요. 대학교 다니는데 같은 룸메이트, 같은 방에 두 여학생이 사는데 학교 기숙사에서 쓰는데, 이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은 조금 덜 이뻐요. 얼굴이 좀 커요. 좀 웃어요. 근데 옆에 있는 자매는 엄청 이뻤나 봐요. 이 남자들은 여자 머리 좋고 안 좋고는 별로 안 봐요. 이쁘면 좋아해요. 이게 옆에 있는 애는 매일 나갔다 오면 꽃다발을 하나씩 들고 와. 근데 크리스티 킴은 꽃다발을 못 받아. 우리 어느 날, 이제 젊은 시절인 얘기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꽃다발 하나 주는 놈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울면서 기도하는 크리스티 킴에게 그러더래요. 저 창밖을 봐라. 그래, 이 크리스티 킴이 누가 왔나 얼른 달려가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더래요. 저 창밖에 뭐가 보이니? 나무가 보이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나무가 내가 내게 주는 꽃다발이니라. 근데 그게 진짜로 느낌으로 확 다가. 그 무슨 얘기예요? 나무가 내게 주는 꽃다발이라는 건 내가 너의 꽃다발이야, 이게. 그게 믿어지고 나니까, 야, 봄이 되면 그 나무가 파릇파릇한 잎, 아름다운 꽃, 여름 되면 열매가 맺히고, 가을에는 단풍이 되고,
그가 뭐 젊은 놈이 꽃다발 그저 꺾여 있는 거 죽은 꽃다발이 일줄도 못 가지고, 근데 그 나무는 사시사철 꽃다발이 되었어. 그리고 그 은혜 깨달아서 이 크리스티 킴이 내가 나를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위해 살아야지. 그리고 헌신해서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지금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게 꽃다발 안 사와요? 저 바깥에 나무를 봐요. 나무를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마지막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고 하나님의 은총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7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내 삶이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이 무화과 나무의 잘못은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파리 아무리 많아도 열매 없는 게 죄예요. 무화과 나무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은혜로 내가 심겨졌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이게 뭐냐? 자기 돌이킴이에요. 끝자락에서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뭔지를 보고 그것을 맺지 못했다면 그것을 뒤돌이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같이 합시다. 회개. 회개라 그래요. 송년주일은 뭐 하는 애냐? 뭐 하는 주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해드리지 못한 것, 나를 향해 기대한 거 해드리지 못한 것, 그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돼. 마지막 소위 열매 입장에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뭔가, 그리고 그것을 맺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맺지 못했거든. 내가 왜 맺지 못했나를 보면서 다시 돌이켜야 돼. 그래서요, 자 여기 봐요. 이렇게 돌이켜 회개해야만 내년이 의미가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한 내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2014년 지나가고 15년 지나간 것처럼 2016년도 그냥 또 똑같은 한 해가 지나. 나는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지막 열매 입장에서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축복이 이 송년주일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진짜 일 잘하는 걸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서혜은, 서혜찬 두 사람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뭘까? 진짜 쟤들이 메시아처럼 일을 잘하는 걸까? 슈퍼스타처럼?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더라고요. 아빠, 딸아, 아버지, 아들아, 그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약 성경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구나.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이 관계를 가르쳐줘. 한번 송년주일날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왕이신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있어요?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서 있어요? 자꾸 메시아니즘에 빠지지 말아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교회와 성도를 기대하지 말아요. 이 슈퍼스타, 슈퍼맨의 그 의식도 갖지 말아요. 우리 슈퍼맨 못 돼요. 슈퍼스타 못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내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주님과
관계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거 믿으십니까? 나의 신랑인 거 믿으십니까? 그걸 점검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가 사명 아닐까 싶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사명을 주셨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명, 우리는 사명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에? 아멘. 에. 아니, 김광수 권사님, 경민이가 제 아버지가 돈 대줘서 공부했잖아. 근데 제 아버지가 돈 대서 공부해갖고 장학금 받았다고 아버지가 또 사줘. 한국말 못 알아듣는구나. 어? 부모가 돈 대줘서 공부했고 장학금 샀다고 부모가 또 선물 사줘. 허허, 이 말을 못 알아듣네 이게. 아니, 부모가 돈 대줘서 공부했으면 자식놈이 선물 사와야 하잖아. 그런데 부모가 선물을 또 사줘.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사명을 주셨다. 이게 괜히 여러분 성전 건축 얘기하니까 너무 떨지 말아요. 부정적인 생각도 갖지 말아요. 나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거 사명이에요. 86년도에 이 공사 시작해서 86년도에 시작한 게 아니라 86년도에 이 예배당이 봉헌됐더라. 30년 전에 해서 우리가 이만큼 썼다면, 또 3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선물 하나 질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분명한 것은 나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 감사합시다. 그것 때문에 상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은총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믿어요? 믿으세요. 제가 29년 목회 뒤돌아보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86년도 처음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때 처음 장례를, 왜 장례가 나? 전도사가 있는데 그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해보셔야지. 응? 그때만 해도 목회자들이 다 염할 때예요. 진짜 보기만 해도 무서워 죽겠는데. 응? 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사명 주실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셔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서 마지막 소위 열매 입장에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게 회개예요. 관계가 뿌리라면 사명은 열매요. 내 뿌리 한번 점검해봐. 내 뿌리가,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여러분의 뿌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셔. 에? 할렐루야. 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수백억 원을 버는 게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요. 에? 그 대목에서 돌이켜봐요. 그 대목에서. 이 대목에서 회개하는 자만이 2016년이, 내일이 의미 있는 복된 날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에서 바라보고 마지막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깨달아요. 자, 8절로 가보겠어요. 8절. 자,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무화과나무 입장에서는 1년 더 유예 기간, 지금 심판받아서 잘려 죽어야 되는데 1년 더 유예 기간을 뒀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과언지기는 우리로 영적으로 부르면 예수님이고, 무화과나무는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이미 심판받아서 끝났어야 돼. 그렇게
그렇게 못됐는데, 그렇게 은혜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나 같으면 날려버려.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유예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답은 분명하지 않아요? 에? 에? 분명하잖아. 이거 내가 어제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는데 살려주셨다면, 또 한 번의 라스트 찬스, 기회를 주셨다면 대답은 분명하다니까요. 같이 합시다. 다시 분발하자. 그것입니다. 유예기간으로 받았다면 마지막의 심정을 가지고 온몸을 던져 불태워야 된다.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한번 오늘 다짐합시다. 하나님, 다시 분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내 여건을 좀 바라보라고, 내 환경을 바라보라고. 저는 2015년을 보내면서 정말 가슴 아픈 게, 우리 사회의 흑수저론, 헬조선, 칠포, 이런 소위 절망의 담론, 내가 출신이 나쁘면 끝까지 나쁠 거라고 하는 절망의 담론이 이 사회를 덮고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내가 아는 성경은 그렇지 않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85세) 된 갈렙 할아버지, 지금 저 헤브론 성을 쳐야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워낙 거기가 장대하니까 아무 젊은 장군들도 나가지 않을 때 이 85세 된 할아버지 장군 갈렙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로 말하면 헬조선이요. 할아버지가 무슨 칼을 들겠대요? 공격 앞으로 소리를 지르겠대요. 공격 앞으로? 이러기는 했을까? 그런데도 그 할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총탑 리더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서, 장군, 45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제게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게 기회를 주옵소서. 제가 가서 싸우겠나이다. 이 산지를 주소서. 우리로 말하면 85세 된 갈렙은 흑수저야. 근데 그가 흑수저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서 싸울 때 갈렙에 의하여 헤브론 성은 정복되었어요. 그 헤브론 성이 나중에 다윗이 초대 수도를 삼는 것이 되었고, 갈렙의 후손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난 또 다윗을 생각해봐요. 성경은 다 이래. 흑수저들이 금수저 된 얘기들이야. 다. 지금 흑수저가 뭔지 모르는 분들 있지? 찾아봐요. 가서 네이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한번 찾아봐요. 흑수저가 뭔가.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 얘기 보면요, 참 통쾌해요. 골리앗은 키가 2m 10짜리야. 다윗은 청소년이야. 형님들 도시락 날리러 갔어. 그런데 골리앗이 와서 벌벌벌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떨잖아요.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의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놈이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구나. 네가 칼과 창으로 나에게 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야. 2m 10의 이 청소년 놈, 이게 뭐야? 안 돼. 자, 그런데 봐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던 다윗은 전략을 바꾸잖아요. 자, 잘 들어요. 2m 10cm 골리앗하고 다윗이 백병전을 붙어갖고 씨름을 하든지 태권도를 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 골리앗은 그거 믿고 큰 소리 치지만 다윗은 그거 안 믿었어. 백병전 하자고 그랬지만 다윗은 백병전 한 것이 아니라 원거리 공격을 했잖아.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돌멩이 던지는 기술로 그냥
막 돌리다가 조는 사람 이마를 내 한번 맞춰야 돼. 막 돌리다 팍 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서 2m씩 거구가 쓰러져. 응? 자,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어렵다 금수저수저 얘기하는데 이 다윗에게서 지혜를 발견해야 돼요. 백병전하면 진다니까. 근데 멀리 떨어지면 어때? 자, 대답 잘해봐요. 멀리 떨어졌을 때 큰 거 맞추기가 쉬워요? 작은 거 맞추기가 쉬워요? 바로 그거예요. 골리앗이 커 보이지만 전술을 바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가지면 어린 소년이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 이길 수 있다. 나는 우리 상계교회에 여기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꾸 무슨 흑수저론 무슨 이 헬조선이니 칠포, 나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흑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용기를 주어서 이 사회가 다시 한번 분발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약속 뭐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네 하나님이 되며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약속을 붙잡아요. 인격 붙잡지 마요. 여러분의 인격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 돈? 순식간이야. 돈 너무 의지하니. 학벌 50 넘으면 박사 아닌 사람 없어요. 박사 아닌 사람에서 50 넘으면 다 박사예요. 나도 박사야. 다 박사야. 인생 50년 살았으면 박사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용기와 지혜는 약속의 말씀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거 붙잡고 다시 분발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같이 합시다.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자. 될라나 몰라. 그런데 되겠냐 그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대권을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막 떨어. 앞에 잘한 지휘관 후임으로 가면 죽어나는 거거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직 리더십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노니? 현재 완료. 이미 줬대. 아직 공격 안 했어. 근데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믿음으로 먼저 선포합시다. 너는 왜 안 하냐? 우리 호산나 내년에 더 부흥한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그대로 되는 거야. 믿음대로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상계교회도 내년 성전 건축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축제 가운데 소그룹이 든든해져서 부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풍성한 가운데 세우심의 은총을 입는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을 져주신다. 성전이 잘 져진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갑시다. 그건 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저는 발자국을 내디뎌요. 앉아있지 말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백날 해봐도 아무 일 안 일어나요. 발을 내디뎌야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세요. 발을 내디디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라도 시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뭐죠? 저는 어려울 때 또 하나 읽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모진 고문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할렐루야. 주저앉아있지 말고 부르짖기라도 하라 이거야.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말고, 절망의 담론만 얘기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끝자락에 서 있어요. 오늘 봐야 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막년회를 어디서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내년 돈 걱정 다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끝자락에서, 위에서 우리 인생을 좀 조명해서 나의 나됨이 은혜로구나, 이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고, 이것을 발견할 때 와, 이렇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좀 돌이킬 수 있고, 또 나에게 유예의 기간,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다시 분별하면서, 다시 이 분바람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주님이 은혜로 인도하신다.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된 예물, 금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주일원금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